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는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고요. 또 그것이 이제 종국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이 주어질 때만 하더라도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비밀인 거죠. 시크릿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 선교적인 이러한 또 종국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들이 완전히 또 성취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시간의 중요성, 또 생명의 중요성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체험했던 5분의 시간의 중요성, 생의 마지막 5분을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체험했던, 체득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난번에는 제가 4년 동안 했었던 시베리아의 노역 생활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5분입니다. 5분. 무슨 말이냐면 그는 28세 젊은 나이에 반체제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1849년 12월에 있었던 실제적인 일입니다. 러시아의 한 광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통보는 사형 전 마지막 5분을 너에게 주겠다 였습니다. 그야말로 생의 마지막 5분이었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딱 5분 주어졌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가족과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떠올리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들에게 마음으로 인사를 전하고 그들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함에 대해서 또 사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행관이 2분 남았다라고 말했을 땐 정말 마음이 다급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오니 과거에 흘려보낸 시간 속에서 태만했던 것, 게을렀던 것, 사소한 일들에 휘둘렸던 그 날들 너무나도 아깝고 후회되더라는 거예요. 마침내 1분이 남았습니다. 그 1분이 되자 그는 세상의 모든 사소한 감각들마저도 황홀하고 아름답다고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겨울에 매서운 칼바람도 그 추운 기운도 다시는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눈물나게 소중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황제의 전령이 급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한 소식이 사형을 중지하고 이자들을 유배지로 시베리아로 보내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음의 문턱에서 정말 5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사형 집행인이 그 5분을 주지 않고 바로 처형했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는 도스토옙스키를, 그 위대한 소설들을, 그 글들을 우리는 만나지도 못했겠죠. 그 사람이 존재했는지도 몰랐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정말 가슴이 철렁하면서 정말 죽음에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때 결심한 것이 또 한 번의 삶을 주셨으니까 이건 결코 한순간도 그냥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결심이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었지만 그때의 5분을 떠올리면서 그조차도 감사하면서 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이미 글을 쓸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있는 재능을 가지고서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죄와 벌, 그죠? 그것을 비롯해서 여러 소설들을 머릿속에 구상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깨달았던 생명의 소중함.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소중함. 그래서요, 이분이요, 톨스토이도 그랬지만 철저히 기독교 신앙의 세계관 속에서 글을 써갑니다. 그 이전에는 인간으로서 자기가 어떤 체제에 반대하고 했지만 그 이후로는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서 글을 써가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감사했던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두 사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단연 이 두 분입니다. 첫째는 광야의 도망자 생활을 했던 다윗입니다. 정말 바로 순간적인 찰나를 하나님이 비껴나가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울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굴에 갇히기도 했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우셔서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엄청 많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뼈가 썩어 들어간다라는 것까지 느꼈던, 나를 하나님 죽이시면 저는 무덤에 내려가서 내가 죽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할 만큼 이 다윗은요 정말 영혼도 많이 아팠고 마음도 많이 아팠고 몸도 많이 아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그토록 소중한 줄 알아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여러분이 그것을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15살 어근에 가서 70이 넘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생을 마감했었던 다니엘 선지자. 이분이야말로 정말 생명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느꼈던 분이죠. 포로로 잡혀가자마자 궁중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10대 때 죽을 뻔했어요. 풀무불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기 친구들 3명을 거기에 진짜로 던져줬고요. 그 다음 꿈 해석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니 꿈을 해석하라는 것도 어려운 건데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맞추라고 하니까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진짜. 그러다가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번이나 다 꿈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꿈 해석도 완전히 하나님 보여주셔서 살았던 거예요.
70이 넘어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제목으로 어디에 집어 던져졌습니까?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15 될 때 가서 죽을 뻔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이 들어까지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한순간도 정말 신앙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았다고는 발 뻗고 잤겠어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 영생, eternal life, 이게 신약의 주제인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던져준 가장 중요한 신학의 주제인데, 이미 구약에서 영생이라는 것을 언급하는데 선지서에서는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다니엘서에서만 영생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영생. 그리고요 구약 전체로 넓혀봐도요 딱 4번밖에 안 나와요. 영생이란 말이. 딱 4번 중에서 2번을 어느 책에서? 다니엘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정말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쓰임받았던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비교적 평탄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에게 영생의 주제가 크게 어떤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을 수 있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영생에 대한 이 신학적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벌써 2000년을 지나왔어요. 예수님 기점으로 해서. 그런데도 이 시대도요 영생에 대한 말씀 별로 사실 우리가 설교 때 많이 못 들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우리가 소위 현대 문명사회, 과학시대 이렇게 하면서 영생을 얘기하면 콧방귀 뀌는 조금 무슨 설화 얘기하는 이런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터부하거나 또 아니면 간과하고 지나가는데 오늘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 우린 참 이상해요. 건강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그러면 생명이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건강은 되게 신경 많이 써요. 설교 때도 건강에 대해서 요즘은 대세예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주로 듣는 설교들 보면, 그 다음에 유튜브 들어오면 건강, 모든 게 다 건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그 딜런이라는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 한국 사람은 차를 마시냐 약을 마시냐? 니네는 도대체 약을 먹냐 밥을 먹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디에 좋고 이것은 어디에 좋고, 이 차는 어디에 좋고, 이 차는 결명자차는 어디에 좋고, 눈에 좋고, 오미자차는 어디에 좋고, 유자차는 어디에 좋고, 감기에 좋고, 그 다음에 음식은 스태미나에 좋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야 너무 어렵다, 어려워, 그냥 맛있게 먹자.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그냥 건강에 조급증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생명은 딱 하나예요. 끝나면 없어요. 그런데 생명에 대해서는 여러분 관심 없어요? 건강은요, 오늘 우리도 막 콜록콜록하고 지금 우리 애들 중에서도 그 감기 때문에 요즘 너무 심하다면서요? 그 감기 걸려도 나을 수 있어요. 암 걸려도 나을 수 있어요. 생명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무엇밖에 몰라요? 어떻게 하면 이 건강을 지킬지에 대해서 막 그렇게 눈을 불을 켜고 본단 말이에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생명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생명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 자녀가 아직 생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어떻습니까? 감사한 겁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때때로는 미워 죽겠어. 원수 같아. 그런데도 여전히 내 옆에서 따뜻한 체온을 가지고 그 코로 호흡하면서 살아있다?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인생을 살 만큼 살았고 또 가족 스토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이미 맛본, 느낀 사람들, 아는 사람들 여기 다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이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가슴 시리게 아는 거예요.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정말 살았다, 죽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시간 우리가 나의 살아있음을 인하여, 내 아내와 남편의 살아있음을 인하여,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 여전히 살아있음에 대하여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10초만 감사의 기도를 잠깐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생명.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코에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 폐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심장이 박동하지 못하면 우리는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나의 가족들, 친지들, 우리 사랑하는 둘도 없는 교인들, 내 옆에서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 생명보다 더 감사한 건 뭐냐면요,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오늘 여기에 포커스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의 생명 소중해도요, 그래봐야 인생이 70이요, 강건해도 몇입니까? 80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강건해서 사는 인생 여러분 이미 오버하신 분도 있어요. 감사하죠? 그래봐야 100년입니다. 그래봐야 120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살아봐도 그게 정말 괴로움이에요. 이제부터 80 넘고 90 넘어서 100세 넘어가고 120세까지 산다? 정말 그것은 기쁨이고 참 축복인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전사님도 늘 모시고 올 때마다 제 뒤에서 말씀하세요. 아이고 나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나 가야 되는데, 근데 못 가고 아직도 살아있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생명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무엇에 창념해야 됩니까? 영생에 창념해야 됩니다. 우리 폴라 집사님 오늘 기침으로 인해서 저쪽 방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 부활 설교를 듣고 그 며느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이제 돌아가는데 그 백인 며느리가 어머니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 부활에 대한 내 생각도 바뀌고요, 죽음을 준비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를 했어요. 제 군대 후배들 아직도 이제 연결되고 있는데 그 중에 목사도 되어 있고 또 대학 음대 교수 학부장도 되어 있고 또 직장인도 있고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군에 있을 땐 같이 교회 쫓아다녔던 그 하급자가 교회 생활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에게 카톡을 간단히 써서 내가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믿음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갔으면 좋겠다. 라고 써보냈고요. 순간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요.
왜 더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지? 왜 더 멀리 있는 관계를 위해서 네가 카톡을 써보내지? 너에게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왜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에게는 그런 것을 권면하지 않지? 바로 그래서 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제 남은 8형제 중에서 총 9형제 중에서 2명, 형님들 2명이 교회 생활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물론 자기들 안에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인 거죠. 마음으로는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신부입니다. 교회가 믿음의 어머니예요. 어머니에게서 이 뱃속에서 떠나 있는 태아가 건강할 리가 만무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 생활 여러분 등한시하지 마세요. 예배 떨어지면요 금세 여러분에게 있던 그 신앙 금방 죽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고요.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주일 개념으로 바뀌면서 계속해서 그 관계성, 주님 안에 배퇴되어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물고기도 어항 밖에 나가는 순간 죽습니다. 파닥파닥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장담하지 마세요. 나 그냥 마음으로는 믿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형님들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우리 가족 전체가 들어와 있는 단톡방에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그리고 내 사랑하는 피를 나눈 형제니까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써보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왔던 그 며느리도 그렇게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고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생각해야겠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끼쳐주셔서 돌아갔다고 한다. 그도 그렇게 된 것이 나에게 너무 큰 축복이지만 목사로서 그러나 나에게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형님들이다. 형님들도 안 나가고 그 형수들도 덩달아 안 나가잖아요. 누구도 안 나갑니까? 그 집배에 있는 자녀들까지도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 그 천국보다 더 뭐예요? 아름다운 누구죠? 김혜자 권사님이 또 주연하고 있는 거기서 천국 얘기를 다루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했던 그 설교를 진짜 짰나 봐요. 그 작가가 들었나 봐요. 저도 여기 와서는 그 요단강 건너갈 때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배 타고 안 가더라고요. 버스 타셨거든요. 아버지가 버스 타면서 저도 버스에 올랐다가 다행히 내렸어요. 안 내렸으면 아버지랑 같이 갈 뻔했어요. 네, 기차 타고 가더라고요. 기차 타고 가는데 지옥역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문이 열리고 완전히 진공청소기가 빨아들이듯이 지난주에 제가 뭐에 비유했습니까? 블랙홀. 별들까지 빨아들여 버려요. 블랙홀은 우리 먼지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잡혀가려고 거기서 거기를 난간을 붙들고 사람 그 자매도 거기 있었거든요. 서로 떼어지지 않으려고 막 하는데 그 한 자매는 그냥 쏙 빨려들어서 거기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거 보니까 너무너무 생생해 무시무시해요. 이거 다 봤으면 좋겠어요. 형님들한테 그걸 얘기한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을 얻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거 순간 지나쳐 버리고 난다면 그래서
그 드라마를 한 번씩은 다 보면 좋겠어요. 딱 1편만 보면 됩니다. 지옥역 지날 때 두 자매가 손잡고 거기 있다가 한 자매는 정말 쏙 빨려 들어가지고 날라서 가버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남는 자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 이 영생이라는 주제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당장에 죽게 된다고 한다면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죽게 되고 당장 그 열차에 오르고 그 버스에 오른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버스 타고 가셨어요. 어떻게 될까? 창세기 3장 22절에서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예요. 선악과는 지적 판단을 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고를 또 결정짓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둘은 인간들이 최대 관심을 갖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자, 이것을 상징해요. 하나는 자기 주도권이에요. 자기 주도권. 두 번째는 자기 생명권입니다. 자기 주도권, 자기 생명권. 곧 판단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자기 주도권에 대한 것이고 이게 선악과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또 하나는 생명을 연장하느냐 여기서 바로 단절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자기 생명권입니다. 하나는 이미 오용됐고 남용되었지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불가침의 영역으로 남겨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미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권도 자기가 가지려고 사실은 욕심을 부립니다. 근데 이게 헛수고예요. 두 가지 예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오케이, 넘겨주세요. 네. 왼편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진시 황제입니다. 진나라 진시 황제. 오른편에 있는 남자 둘은 누굽니까? 쌍둥이가 아니에요. 부자지간입니다. 이름이 억만장자입니다. 앞쪽에 있는 사람이 억만장자예요. 브라이언 존스입니다. 브라이언 존스. 근데 지금 이 아버지의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젊게 오래 사느냐 이것입니다. 엄청난 돈을 자기가 억만장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지금 거기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살 뒤에 있는 자기는 47이고요. 뒤에는 17살짜리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혈장까지 수혈을 받고 있습니다. 피 수혈을 받는데 거기서 뽑아내서 혈장이라는 것을 수혈받고 있을 정도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시 황제가 몇 세에 죽습니까? 50세에 죽습니다. 50세예요. 자기가 이루어놓은 천하통일을 이루어놓고요. 그 천하통일된 곳을 4번인가 5번인가를 전체를 돕니다. 수레를 타고요.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수레를 타고 돌아보면서 일생을 보내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를 먹습니까? 불로초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이 이 사람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몇 세에 죽었다고요? 5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누구보다 낫습니까? 진시 황제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이미 50을 넘은 사람은 여러분 불로초를 드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다가 어디에서 죽었어요? 서한 쪽인가 가다가 그 자기가 타고 있던 마차 속에서 죽었습니다. 과로사로 죽었어요. 예. 자, 또 하나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아들의 혈장을 수혈받고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고 했던 이 브라이언 존스가 얼굴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인간의 얼굴입니까? 그 잘생겼다. 아까 다시 한번 뒤로 백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잘생겼던 사람이 그냥 몸에 좋다는 건 다 먹고 아들 피까지 막 젊으니까 거기서 좋다는 거 빼가지고 수혈 받더니 어떻게 됐어요? 광대뼈가 무슨 몽골리안처럼 도드라지고요. 눈도 막 이렇게 찌그러지고 이렇게 이제 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는 어떻게 해놨어요? 누구를 통해서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는 그 인간이 따먹고 타락했지만 선악과는 따먹었지만 무엇은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거예요? 생명나무는 누구의 영역 속에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까지 침범한 사람이 또 하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침범했던 사람이 무엇까지도 생명에 대한 것까지도 갖겠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 대두됩니다. 주권과 생명권은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삶의 주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까지 사느냐는 생명권은 철저히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너무 몸에 좋은 것 드시지 마세요. 너무 몸에 좋은 것 찾는 사람이 죽을 때 고생 꽤나 한답니다. 예? 너무 그렇게 거기에 창념할 필요가 없어요. 생명은 철저히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아까 구약에서 영생이란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나온다고요. 그 중에 한 번이 창세기 3장 22절 생명나무였습니다. 자, 두 번째 133편 시편 기자가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누구의 복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인간들이 스스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철저히 누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 거기서라는 게 어디냐면 시온을 얘기합니다. 시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서 영생을 얻는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그림자인 이 땅의 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본체인 어디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곧 영생의 수여자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영생시키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임스도 벌떡 일어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에게 있는 소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거기라는 것은
예루살렘, 우리가 가는 예루살렘 시온이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곧 가게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입니까? 영원히 사는 에터널 라이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권자요 수여자다. 이것을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그것을 명령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수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에요. 그 영생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명령하고 그것을 온전히 갖고 있는 그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엇을 얻게 되는 겁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그럼 신비로운 겁니다. 지난주도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밖에 있었어요. 누구 밖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이 신비로움이 믿음이 주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갖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 안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에터널 라이프,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고 아무리 수많은 업적을 남겼어도 누구 밖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천하 진시 왕제도 안 돼요. 브라이언 존스도 안 돼요. 수천억을 가지고도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혈장 주사를 계속해서 맞는다 할지라도 무엇밖에 안 나타나요? 부작용밖에 안 나타나요. 보세요. 동양인도 아닌데 몽골리안도 아닌데 이게 막 이렇게 부풀어 오는 거 보세요. 눈이 막 풀어져 가지고 덮이는 거 보세요. 생명은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것이 누구 안에 있다고 또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영생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그 영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누구 안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포도나무 비유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다니엘은 영생에 대한 당시 성도들의 질문에 대해서 더 분명한 답을 줍니다. 참 놀라워요. 어느 시대를 사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신앙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고 나서 2000년 뒤에 사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500년 전에 600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보다도 못해요.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계시 속에서 만났을 뿐인데,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부활 후에 얻게 되는 그 무엇에 대해서? 에터널 라이프, 영생에 대해서. 그것 보세요.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동안 그것을 학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영생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600년 전의 사람이 어떻게 이와 같은 말씀을 남길 수가 있죠?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정확해요. 봅시다. 첫 번째, 두 번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영생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것은요, 다니엘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고백한 거냐면 다니엘이 왕으로 섬겼던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 얘기한 거예요. 언제? 자기가 소처럼 짚을 먹으면서, 그렇죠? 이게 자기가 동물이라고 여기는 그 정신병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학명을 제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제 친구도요, 여자애였는데 6학년 때 귀신을 봤어요.
그것도 참 안타깝게도 교회에 갔다 오다가 귀신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돌아가지고요, 자기가 뭐를 파먹냐면 무덤에 가지고 흙을 파먹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신앙을,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냐면 이런 영적인 마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권력이란 권력은 다 쟁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무엇되게 만듭니까? 소가 되게 하고 짐승이 되게 하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7년 동안이나. 무려 7년 동안이나. 그리고 나서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가 고백했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총명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꾸 총명이 없어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 총명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읽읍시다. 시작.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누구 옆에서 사느냐, 어떠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지금 신앙생활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요, 다니엘서에는 엄청난 많은 신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내 이름 of God,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중에서요, 느부갓네살이 2번씩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데요, 정확합니다. 뭐예요? 엘 엘리온, the most high God.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지성소를 얘기할 때 the most place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천국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해요.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영생하시는 이, 영어로 무엇이라고 되냐면 the one living forever. the one, 바로 그분,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living forever, 영원토록 사시는, 와, 믿지 않았던 이 왕이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까불었던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는 참 신앙인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 요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친구 잘 만나야지 강남 간단 말도 맞아요. 그죠? 사촌도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 옆에 있느냐, 그 부모가 누구냐,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것이 답은 아니지만 대부분 맞습니다. 믿음 좋은 자녀들 보면 그 뿌리가 굉장히 신실하고 깊어요. 열매 잘 맺는 그 가족들 보면 분명히 기도하는 어머니가 거기에 반드시 있어요. 그 자녀들이 혁혁하게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보면 믿음의 아버지, 대제사장 같은 믿음의 아버지가 반드시 그곳에 있어요.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아프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The most high God, the one living forever.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고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는 나라입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니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에 나오는 그 수많은 신명들, 다니엘이 받은 이름이에요. 다니엘이 발견한, 만났던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시하다고요, 자녀들 탓하지 마세요. 뿌리가 되는 내 나무는요, 1세대 신앙은 좀 다르죠. 1세대 신앙은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다르지만, 내가 2세대나 3세대라고 한다면 내 나무가 좋다는 것은 나의 무엇이 좋았다는 얘기입니까? 뿌리가 좋아요. 진액을 빡빡 빨아들여요. 그것을 나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나무가 됐는데, 열매를 좋은 걸 맺었는데, 오여라, 내가 내 뿌리에서 나온 새로운 나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 보십시오. 자식도 아니에요. 누구를 완전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느부갓네살 왕, 자기가 섬겼던 왕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부활과 영생은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영생은 누가 갖는 거예요? 부활하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영생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하게 되어 있어요?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놀라운 신비는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생 못하는 사람은 부활 못해요. 부활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도 없어요? 영생 에터널 라이프도 없어요. 지금 영생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런 사람은 부활 못해요. 두고 보십시오. 참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 드라마 작가가 마음에 들었어요. 제 설교를 들었나 봐요. 그리고 그 주간에 그게 더 빨랐을까요? 보세요. 제가 블랙홀 사진 올렸었죠. 무시무시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직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까? 이게 벌써 신앙이 없다는 얘기죠. 그 드라마에서 뭐 타고 갈래? 물어봅니다. 버스를 타고 갈래? 기차를 타고 갈래? 비행기를 타고 갈래? 그랬더니 그렇게 빠른 건 내 심장이 뭐 어째서 못 타요. 멀미를 해요. 그러던가 김혜자 권사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하철 타고 갈게요. 지하철이 딱 눈앞에 펼쳐서요. 문 열리고 딱 닫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거기서 막 떨면서 막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막 부적 돌리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무슨 역에 도착했어요? 지옥역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흑암이 드리워요. 문이 열립니다. 갑자기 막 귀신들, 어둠의 손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서 블랙홀. 멀쩡하게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날아가기 시작해요. 빨아들여서 날아가기. 아무리 손을 잡고 아무리 거기 난간을 잡고 아무리 선발을 잡아도 피할 수 없어요. 다 들어가요. 김혜자 씨도 얼마나 놀라는지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 선택, 그 심판의 그 순간에 오면요, 가슴 벌렁벌렁 할 겁니다. 가슴 벌렁벌렁 할 거예요. 이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세상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누가 이미? 다니엘이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 왜? 다니엘이 인자를 보았다고 했는데 그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미 만났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만났어요. 무엇을 계시를 받았냐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그러니까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썩어서 문드러져 있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깨어난다,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그가 어떻게 알아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 밑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사느냐, 어디에서 예수를 믿느냐, 어디 누구로부터 신앙을 받았느냐,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참 진리를 내가 알고 믿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영생이 그들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 영생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영생이 없는 사람은 어느 역에서 내리게 되는 거예요? 지옥역에서. 아무리 거기 자매가 손잡고 거기서도 자매가 손잡고서 붙들어 주려고 해도 그 힘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별까지 빨아들이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걸 견뎌내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명령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생명이 있음을 거듭거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맥박 짚으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영생이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